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지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낮아질 때도 주님께선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갈등을 주님께 먼저 고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큰 고통을 받으며 무너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나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한 명 한 명 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게 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선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1년 새해에 주일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 같이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프라 생명나무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한국 일정 속에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행하시고 돌아오시게 하시옵소서. 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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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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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일어서신 그대로 교동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의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월 24일에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주일 예배 영성훈련 요셉학교 주일 오전 10시, 다윗학교 주일 오전 10시 20분 김지은 집사님이 담당하십니다. 다윗학교 신학으로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8시 곽선 간사가 담당합니다. 담임 목사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금요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월 31일 능곡감리교회 본당에서 1부와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능곡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같이 함께 라이브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출발선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1월 31일 이민우 목사님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2월 7일 김근정 목사님 늘푸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월 14일 조지은 목사님 기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2월 21일 박태나 목사님은 정릉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는 이민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예배의 육하 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 동안 연속으로 주일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두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남해구절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좀 힘든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배고프신 예수님. 12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를 보려면 마태복음 21장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시간이 이른 아침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왜 배가 고프셨을까? 물론 당연히 정답은 있죠. 아침을 안 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침을 드시지 않았을까? 아마 베다니에서 투숙했던 그 집이 가난한 집이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과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아침을 차리기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은 분명히 아침을 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왜 아침을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고민에 너무 깊이 빠질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은 이것이 만약에 중요한 문제였으면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겠지만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배고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시작한 이유는 뭔가 하면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침 식사를 그 무화과 열매로 대용하시려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신 것에만 집중해 버리면 그 다음 단계의 설명을 제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말라버리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구나, 무화과 나무를 가져서 열매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오해를 하기 쉽고 또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트집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냥 짜증이 나서 배가 너무 고프고 시장하신데 먹을 열매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인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의 가치를 잃어버린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화과는 심고 3년이 지나면 과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수확이 가능한 거죠. 1년에 한 최소 2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3월에서 4월 즉 6월절 기간에 맺히는 열매, 지나간 가지, 지난해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무화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비쿠라라고 합니다. 이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무성해지는데 이 무화과는 먹을 만한 무화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시장한 사람들이 시장기를 느꼈을 때에 그냥 따서 먹는 거지 사실 이것은 무화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7, 8월쯤 되면 새로 난 가지에서 진짜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화과 열매를 따 먹는 거죠. 식용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쿠라 뒤에 나오는 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쿠라는 무화과의 전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쿠라가 나지 않으면 뒤에 테나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는데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하죠. 멀리서 봐도 그 무성한 이파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비쿠라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그거를 따 드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쿠라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데 이파리만 무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면 여름과 가을이 되어도 테에나라는 진짜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비쿠라가 없이는 테에나가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설명할 때에 이제 이 비쿠라와 테에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죽게 하신 데에는 그보다 훨씬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사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안에 치즈와 햄과 계란이 들어있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튿날 다시 베단에서 나오다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한 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그냥 통으로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을 갈라서 그 속에 성전 정화 사건이 탁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가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비쿠라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이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저주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정화라는 단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저주라는 틀을 사용해서 정화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성전 정화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단순히 비쿠라냐 테에나냐 이것의 이상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즉 비쿠라가 없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도 테에나가 없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고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제의와 의식은 있었지만 형식적이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영적 지도자들도 세속화되어 있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 죽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심판의 기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으로 잠깐 가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두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리고 70년 AD 70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딘가 하면 1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생각을 하게 되죠.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셔서 열매를 요구하셨는가? 이미 제가 설명했잖아요. 비쿠라라는 것이죠. 이파리는 무성하면 분명히 비쿠라가 있는데 비쿠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 무화과의 때라는 단어,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때가 있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했을 때 이 때란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또 한 가지의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때도 역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는 오늘의 본문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라는 것을 왜 제가 설명하려고 할까요? 하나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는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 다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 구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뭘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때가 찬 거죠. 때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특별한 시간의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가운데 샌드위치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난 것은 때가 찼어. 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셔서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무화과의 때,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말라버리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이 세속화되고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폐역하고 타락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고 멸망한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과 성전도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정한 카이로스 때가 되었을 때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저주받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건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그 잎이 마른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한 것하고 굉장히 똑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에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라 죽게 한 것은 뭔가 하면 메시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신 예언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죽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뭐가 없어요? 무화과가 없죠. 말라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데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했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시 우리의 관점을 무화과 나무나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영적 리더십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적 리더십,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 우리가 잠시 관점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스파이들을 많이 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이들에겐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막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리더십들, 유대인들의 영적 리더십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들려온 게 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고 저주해서 말라 죽겠다는 얘기가 들렸겠죠. 당연히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서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고 열매가 없는 게 뭘 의미하고 말라 죽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벌써 가장 먼저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이 떠올랐겠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것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행했던 그 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정화시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리더십들에게 경고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기록된 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의 본인의 가치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소리가 대제사장들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권위로 그렇게 행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성전을 다시 세속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회복해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는 예언 그대로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게 뭔가 하면요. 이제 다시 성전선 나오셔서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나올 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왜 이 말씀 하셨는지를 모르면 이것도 또 뜬금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예언적인 행위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제 그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고유의 가치인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속화는 항상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교회 가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막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속화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에서 계속 세속화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멸망당했던 적이 있었던 얘기죠. 지금 다시 예수님 시대에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속화. 이거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잃어버렸으니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얘기할 때 예수님이 곧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 본연의 가치인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이 잃어버리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있어야 할 기도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고 이 사건을 봤을 때 예레미야에서 예언되고 성취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떠올렸지만 이사야에서 예언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세속화된 성전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버렸고 오히려 그 중심에 그들이 서가지고 세속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괴계를 세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메시아적인 권위로 행해진 예언적인 행위였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려고 했더라면 어쩌면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 안토니오 망대에 있던 로마 군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언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갖고 하신 것이고 이사야 말씀 갖고 그냥 외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도 경계하고 막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고 세상 것과 구별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즉 그리스도인들, 교회 멤버십들이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 각자가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한 집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드리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교회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것.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겉보기엔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끌어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세속화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자기 자신이 그 세속화의 물결을 갖고 있음을 그 세속화의 물결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친교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단체들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의 생명 있는 교회와 세상 속에 있는 단체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성령의 그 교제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은 그냥 배가 고프셔서 다가갔을 때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고 짜증나신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만민이 기도한 집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생명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이 먼저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어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족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공관원들 그리고 직원들 머리 위에 또 체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부터 주일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샬롬.